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영어 성경 중에 원어의 뜻을 잘 번역한 ESV 성경에서는요,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strength of His might.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해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견인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의 삶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의 키워드는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뢰가 쌓인 믿음의 관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뢰가 쌓인 믿음의 관계. 자,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내를 경험했고요. 또 알게 된 것들이 너무도 많죠. 어떨 때 특별히 예민하다든지, 어떨 때 기분이 특별히 좋다든지, 어떨 때 화를 참지 못한다든지 등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아내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방에 서서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제 몸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은 제 방에 들어와서 바닥에 먼지도 많고 조금 공기가 탁한 것 같다고 하는데 좀 자존심을 불어보면서 뭐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못 들은 척도 해보지만 이윽고 청소기를 잡고 청소기를 돌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숨을 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변기에 이거 누가 그런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아내의 나지막한 그 목소리는 왠지 기기려야 한다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변기를 닦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애처가 그리고 아내는 나쁜 사람처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아내의 말이요, 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꽂혀서 제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관계, 그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상대를 향한 신뢰의 마음, 즉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의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믿음이 그 인생을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던지 간에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픔도 고통도 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요, 자꾸 다른 데를 찾아다녀요. 용하다고 하는 데를 찾아가고요, 유명한 데를 찾아가고,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데를 찾아가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인생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는데요. 오늘 본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에서 계시다는 소문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인기 많은 유명한 인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의 권세 있는 말씀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 행하심으로 이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집안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참 은혜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말씀을 사모여 나온 자들, 그런 갈급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도는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법, 건강히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해지는 법 등의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가르침, 이런 것들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잠시 잠깐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앞으로 올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자, 일시적인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가운데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겠다는 노력으로 지붕을 조금씩 뜯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요, 풀과 흙과 나뭇가지들을 혼합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붕이 열릴 때에 흙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풀, 나뭇가지들 또한 떨어지고 하면서 정신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집 주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뚫고 뜯은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도중에 교회의 지붕이 열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너무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멈추고 저도 여러분들도 할 말을 잃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입구가 있는데 지붕을 뚫고 들어온 데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요, 상식과 이성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상식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이들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한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 지붕이 열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 비상식적인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행동을요, 모습을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요, 사람들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탁월한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Faith is full of creativity, so faith is creative. 믿음은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믿음은 창의적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과 칼을 과감히 버리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으려고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수감자 신세를 자처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기존의 사고의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이죠. 이 믿음의 창의성을 발휘해 주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렵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 병이 나았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중풍병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제가 원한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몸이 아픕니다. 저 중풍병자예요. 사실 이게 저한테 더 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봐도 급해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뒤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문제보다 더 급히 다뤄야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창의성을 발휘한 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급해 보이는 육신의 아픔을 다루지 않으시고 먼저 영혼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 저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같이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풍병의 원어적 뜻을 보게 되면요,
자,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사망 권세와 죄로 영혼이 억눌리고 숨통을 조이는 율법과 규례들로 꽉 눌린 인생,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모두 마비되어 버린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이 중풍병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품고 40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의 더 이상 뛰지도 않고 마비되어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통해 인생의 문제와 율법의 무게에 눌려 마비된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죄사함 받은 마비된 영혼의 인생은요,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며 율법이며 더 이상 그의 인생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것들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사함 받음, 이 인생은요, 세상의 문제와 보이는 것들로부터 그의 영혼이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인생들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신분 문제, 비즈니스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것들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영혼이요, 이 중풍병자와 같이 마비되어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님께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비되어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죄사함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함 얻은 자들로 세상 등지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삶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모두 다 믿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창의성을 발휘한 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영혼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자,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죠. 그는 고침받고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목마름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병만 고쳐주고 걷기만 하면 내 인생의 행복은 보장될 거라고,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요,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My son, you are mistaken. 네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자, 어떤 착각일까요?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요, 그렇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처럼 그의 병만 고치셨다면 그래도 그는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내 자녀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차를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네, 행복합니다. 저도 차를 사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행복감과 감격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까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개월만 지나봐봐라. 그 감격 사라지고 그 목마르고 갈급함이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왜일까요? 이 갈망과 목마름은요, 죄로 인해 산산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목마름은요, 죄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탄생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부재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갈망과 목마름, 성공이며 물질이며 원하는 것들. 하지만 이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심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이 멈추지 않는 이 갈망과 목마름은요, 주님이 그분을 찾아오라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남겨주신 초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에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그분의 초대에 응한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해결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중풍병자의 인생은요, 죄 용서받음으로 그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목마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나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두 눈 부릅뜨고 귀 쫑긋 세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종이 들고 펜 들고 말입니다. 말실수하는 거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때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시면 저는 좀 무섭습니다. 네, 저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영으로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급해 보이는 육신의 아픔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영혼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지금 속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침,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내시고 계시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계속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 용서하심을 선포하신 것을 보고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석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죄사함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 아들 둘이 어렸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장난치고 놀다가 첫째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 코를 잘못 쳤습니다. 제 코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 아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둘째 녀석이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고 울먹이는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형,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지나가고 나서 둘째 녀석에게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야, 시우야. 너는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왜냐면 형이 아빠한테 잘못한 거지 시우 너한테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설명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창조주인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연 질서에 속한 육신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자연 질서와 영적인 질서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서를 주목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죄사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다시 말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필요를 체험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아픔을 치유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고치신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삶의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연약함도, 육신의 질병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은요,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 고백이 담겨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만 영향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남은 우리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사함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셔야 했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값싼 은혜 아닙니다. 값싼 죄사함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인생이기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